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천국을 잘 누리면 현장 천국이 됩니다. 노아 시대에 세상은 너무나 악해서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어 물로써 다 심판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노아는 완전한 자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동행하였다라는 거기에 그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완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뒤에는 내가 잘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것만 잘 확인하고 누리면 승리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 중에 교회의 축복이 엄청나게 큰 복입니다. 그 교회의 복을 누리는 중에 특히 성도의 교제가 아주 핵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이 건물 속에 앉아 있는데 그냥 앉아 있다가 예배 참석하고 돌아가지 말고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특별히 성도의 교제를 반드시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그 베드로에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음부는 뭐냐? 지옥입니다. 지옥 반대가 뭐죠? 천국입니다.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죠. 그 천국의 축복이 뭐냐? 교회 축복인데 교회에서 천국을 찾아 누려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도 간에 참된 사랑의 교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찾아내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방법입니다.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의 몸입니다. 주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으로, 한 몸으로 살게 해주셨는데 그 교회 축복 속에서 우리가 점점 신앙이 성장하고 결국은 세계복음화할 전도자가 되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는 교회 생활의 핵심입니다. 일단은 여러분 예배에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는 것 중에 핵심이 뭐냐? 말씀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성도 교제해야 됩니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성도 교제를 잘해서 정확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올바른 기도 제목을 성도 교제를 통해서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얼마나 그것이 중요했던지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걸 믿는다 그랬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를 세상 살릴 전도자가 되도록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교회를 사셨다 그랬어요. 주님의 피값을 치르고 사신 교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최고 비싼 공동체입니다. 삼성전자라는 회사가요, 그 시가총액이 얼마가 되느냐면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과 맞먹습니다. 300조가 넘는다 그래요. 그럼 교회는 얼마짜리가 됩니까?
바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온 천하보다 더 값비싼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 살릴 복음 운동할 교회, 전도 운동할 교회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시험들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비난하고 성도를 비난하고 교회를 이탈할 그 어떤 이유도 성립될 수가 없어요. 절대 가치의 교회. 특히 그 교회에서 그냥 교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교제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으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하는 것은 전부 멸망입니다. 사람의 것으로 하는 것은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우리에게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은 빈부귀천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로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1장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오늘 본문과 여러 군데 형제들아 그랬어요. 일단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 형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형제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방식으로 살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교회는 세상 살려야 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확인하고 찾아내야 돼요.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예배 때 함께 받은 강단 말씀으로 교제하라.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걸 갖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성도의 교제 없이는 참된 신앙생활 불가능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계속 다니는 분들은 틀림없이 신앙생활 잘 안 될 겁니다. 그냥 교회 왕래하는 생활만 할 뿐입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는 건요, 아이고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그걸 가지고 교제하는 중에 찾아냅니다. 그러는 중에 확인되는 게 뭐냐? 평생 전도 동력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 16장에는 동력자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3절에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게 아울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 문안하고 돕고 세워가라 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 성도들이 세계복음화 방향으로 눈을 돌리고 그 방향을 맞추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걸 알도록 교제해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고기를 잡았지만 이제는 사람을 살리고 잡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걸 알려줘야 돼요. 모르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핍박 가운데서 막 도망다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렇게 도망다니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세상 살릴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성도를 일깨우면서 그런 신분인 걸 알도록 말하고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권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자마자 어떤 신분이며 그가 어떤 방향으로 살 것인지를 처음부터 말씀했죠.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돼서 모든 민족이 너 때문에 복을 받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 말 알아듣는데 시간이 몇십 년 걸렸어요. 왜요? 그때 당시 아브라함에게 그걸 알려주는 선지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성도의 교제가 있었으면 훨씬 빨랐을 텐데, 바울도요,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는 바울 보고 너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직접 말씀 안 하시고요, 아나니아에게 바울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바울을 부르시는 의미와 목적을 아나니아에게 말하고 아나니아가 바울을 데리고 교제하면서 일깨워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성도 한 명 한 명을 쳐다보면 이 사람이 바로 세상 살릴 귀한 도구다, 엄청난 존재다, 이렇게 보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보석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소중히 여겨져야 됩니다. 말하자면 전도 동력자로 빨리 자신이 알고 그 방향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본인이 모르고 있어도 그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상한 행동을 아직도 구원받은 뒤에도 하고 있어도 함부로 말하지 마라.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뵙느니라. 지금 천사가 부지런히 그 사람을 돕고 있고 그 사람이 세상 살릴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단 한 명도 실족하는 걸 하나님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를 보고 육신적인 어떤 조건을 자꾸 지적하면서 그 사람 낙심시키고 하는 그것은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최고 신분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훌륭해도 불신자는 완전 멸망받을 신분이 마귀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없는 모범생 엘리트보다 차라리 복음 가진 깡패가 나아요. 희망이 있어요. 전도 동력자로 눈 열리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복음 아느냐, 예수 생명이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자꾸 알도록 도와줘야 돼요. 결국은 그 사람이 전도인으로, 선교인으로 살 수 있는 동력자로 사랑해 줘야 됩니다. 서로 간에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너희를 위하여 수고했다 그랬어요. 그냥 일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살리는 일이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일인 줄 알고 수고한 마리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사역하면서 마음속에 늘 고맙게 생각하고 기억이 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수고한 사람들, 바로 오늘 본문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수고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고 감사한다 그랬어요. 오랜 동안 바울의 마음에 감사한 사람으로 기억된 아주
귀한 일에 수고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라는 게 무슨 말이죠? 사랑의 수고라는 게 무슨 말이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길 때 어떤 사람 때문에 이렇게 교회 잘 섬기면 복 받는다는 어떤 다른 동기 때문이 아니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일하는 믿음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을 쳐다보면 세상 현장과 교회 현실과 사람의 상태를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전능하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고 믿으면 기쁨으로 사랑으로 수고할 수 있고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12절에도 보니까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이 일은요, 수고라는 이건요,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이런 일도 기쁨으로 하는 걸 말합니다. 제가 보니까 식당 일 같은 것도요, 이 음식 준비하고 밥하고 하는 거는 많이 달라붙어 하는데 설거지를 잘 안 하더라니까요. 이 설거지 하기 싫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설거지를 기쁨으로 하는 사람은 로마서 기록에 등재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데 성경 기록은 끝났기 때문에 저도 우리 집에서 주로 설거지를 기쁨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누리면서 성도를 위한 사랑의 수고를 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 이 설교는 열심히 사랑하고 봉사하라는 그런 이야기로 들리면 안 돼요. 내가 제대로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맞는가 하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주의 종에 인정받는 자로 섬겨라 그랬어요.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에게 문안하라 그랬죠. 8절에도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그 바울이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고 특별히 사랑한다. 사도 바울에게 특별히 사랑을 받은 암블리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뭐 때문에 사랑할까요? 바울은요, 예수 믿고 전도하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린 사람입니다. 보통 목사가 될 때는요, 모든 걸 다 초월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습니다. 굶든지 먹든지 상관없습니다. 목사 해가지고 한 제사 모으겠다, 그런 목사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목사 있다면 그거는 가짜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그러니까 그를 도와야 될 것, 그를 보호해야 될 것, 그를 사랑해야 될 일이 참 많았어요. 그걸 살펴서 잘 도와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호자라는 말, 바울에게 도와야 될 부분들을 알고 도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으로 이게 내가 정말 필요했는데 어찌 이걸 알고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가, 자기 마음에 딱 필요한 것을 알고 도와주니까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그 부분에 너무 잘하니까 이제는 사랑이 간다 이 말이에요. 육신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종들은 좀 알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실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인용했어요. 사울을 40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왜 다윗을 세웠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게 사무엘상 1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 걸 볼 수 있어요. 바로 왕 사울 보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나이다. 왜요? 사울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 왜 다윗을 세웠습니까? 목자 대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양 같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아는 사람이 주의 종이다 그 말이에요. 주의 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잠언 25장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주의 말씀 따라 성도를 인도하는 주의 종이 그 말씀의 흐름을 잘 따르지 않는 사람을 보면요, 꼭 음식이 취한 것처럼 답답해요. 그러다가 말씀 인도 잘 받는 사람 보면요, 뻥 뚫려서 속이 시원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니까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너희는 이런 사람들 알아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주의 종도 알고 결국은 성도도 알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이 모든 성도를 전도자로 점점 세워가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섬겨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지고 12절에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한 버시에게 문안하라. 여기 이 사람을 비롯해서 전부 여자입니다. 로마서 16장에는요 3분의 1이 여자입니다. 이거는 그때 당시의 풍습을 놓고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유대는 풍습이 비슷한 게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경이 이해하기가 참 쉬워요. 지금은 여자분들을 그렇게 부르는 사람 별로 없는데 나이가 든 사람은 그렇게 부르죠. 뭐 광주댁, 목포댁, 부산댁 이름이 있는데 왜 그래요? 이름이 있는데 영자씨, 숙자씨, 무슨 씨 이렇게 부르면 될 거 아니야. 왜요? 여자 이름 안 부르는 것이 전통이라. 유대 나라는 그 정도가 아니죠. 당시엔 완전 남존여비. 성경 기록에 나와 있어요.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이 그 기적에 대해서 제자들이 기록한 걸 보면 누가복음 9장 그 먹은 사람이 몇 명이냐? 남자가 5,0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참 그러니까 남자 숫자만 셌다는 이야기지. 마가복음 6장에도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진짜 얄미워요. 마태복음 14장에는 보니까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됐다. 진짜 이 전통이 이스라엘 오래됐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출애굽할 때 수천 년 전 출애굽할 때도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라 그랬어요. 그 여자 아이들 다 합치면은 250만, 300만 됐을 것이다. 이런 시대, 이런 나라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시고 남녀 불문하고 신부 귀천 따지지 않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누구에게든지 응답 주시는 그 마음이에요. 이걸 여러분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딱 보면요, 저기 누구지? 저거 어떤 사람이지? 공부 얼마나 했지? 저 직업은 뭐지? 이렇게 먼저 보지 마세요.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기관 활동하라 하니까 그걸 잘 못해요.
오히려 지식이 많고 생각이 많고 학문이 많은 사람이 학문 없는 사람하고 교제해 보세요. 어떤 유익이 있는지 아세요? 신앙생활은 오히려 단순하게 사실대로 믿는 사람이 응답받아요. 포럼해 보세요. 엘리트가 단순하게 은혜 받는 사람 만나보면 훨씬 내가 힘을 얻어요. 바울은 처음부터 타고난 엘리트입니다. 타고난 지성인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는요, 내 이 체질, 내 지식이 문제라고 날마다 자기를 부정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뼈저리게 체험한 거예요.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 가서 전도를 할 때, 이 철학의 도시, 학문의 도시니까 내가 철학을 알고 학문 아니까 이걸 갖고 전도하자 이래가지고 철학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전하다가 완전 실패하고 돌아와서 고린도 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외에는 내가 아예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한다. 빌레몬의 집에서 돈 훔쳐서 도망간 종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마침 바울을 만나가지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는 복음 받고 나서 아마 이 사람이 좀 무식했던가 봐.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복음 말고는 아는 게 없으니까 그 계속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다가 응답을 받아가지고 목사가 됐어. 그것도 옛날 주인 빌레몬 다니는 교회. 그래서 옛날 도망간 종은 목사가 되고 그 옛날 주인 빌레몬은 장로가 된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잘 소통합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제대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그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그렇게 귀하게 보는 주님의 마음, 빌립보서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 잘 보셔야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누구 마음이냐?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섬기고 살리기 위해서 근본 하나님과 본체가 되신 하나님이신 분이 종의 형체를 가져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모든 성도를 볼 때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눈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 세 번째로 그렇게 해서 능력 있는 복음 공동체를 절대 헌신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 명문 과문을 회복해야 됩니다. 7절에 보니까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전도하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전도를 핑계로 가정을 버리고 혈족을 무시하면 안 돼요.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 집안에서 핍박이 일어나는 건 당연합니다. 그거 그냥 당하세요. 복음 가진 내가 가족을 무시할 자격은 나에게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신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런데 예수 믿고
말이 안 통하는 가족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0장 36절이에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랬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집안에서 처음 복음 받은 자가 각오해야 될 부분이에요. 응? 같이 한 가족이 전체가 마귀 종로로 타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 신분 되니까 지금까지 함께 살았던 그 마귀 신분의 가족들이 떼거리로 공격할 거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그걸 알고 각오하고 기도하고 감당해라는 말이지 원수 맺으란 말이 아닙니다. 결국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로 인해서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맡기신 사람들이 가족이고 가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바울보다 먼저 예수 믿은 자기 친척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 사람이 안드로니고 유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자기 집안에 보니까 불신자 정도가 아니고 완전 예수 핍박쟁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는 사울이지요. 그 사울을 만약에 가족들이 미워하고 저주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저거는 안 될 인간이야. 절대 저건 희망 없어.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면 저기 저주받을 거야. 온 집안이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나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이 바울을 위해서 간절히 예수 믿도록 기도했고, 예수 믿은 뒤에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감옥에 가니까 함께 감옥에 가고 드나들면서 함께 전도했던 사람들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 바울의 마음속에 늘 감사하면서 보배같이 생각된 친척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가문 복음화를 통해서 그 가정에서 언약의 사람을 제대로 양성할 수 있어요. 복음 가진 가문에서 4세대 렘넌트 언약 계승자를 가정에서 미션홈으로 아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 가정에 믿은 사람이 시대를 제대로 변화시킬 수 있고 크게 쓰임받고 끝까지 쓰임받아요. 그런 가정에서 시작된 사람이 요셉이고 다윗이고 다니엘이고 디모데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죽을 때까지 쓰임받았어요. 10절에 보면 후반절에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이라, 그 가문 그 말이에요. 또 11절에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이 권속이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가정복음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복음화를 그냥 다른 낯선 사람에게 하듯이 하면 잘 안 돼요. 왜요? 내 장단점을 다 알고 있어. 가족들한테는 오히려 내 모자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내 연약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또 이 말하면요, 목사님 나는 예수 믿은 지 몇십 년 됐는데 부끄러워서 전도 못할게. 우리 가족 아직도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전도합니까? 라고 주저주저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었어요.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요, 예수님 동생들이 예수님 본인이 메시아라고 막 다니니까 빈정대면서 왜 이 총구석에 자꾸 있냐, 가려면 서울로 올라가야지 이러면서 말했는데 그 5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안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믿었어요. 성경에 보면 유다스라고 있죠.
그 성경 기록한 유다가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성경에 야고보서라고 있죠. 그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우선은 가정을 복음 명문 가정으로 만드는 일의 기도 절대 중단하지 마세요. 그 내용을 가지고 사명 공동체인 교회를 회복해야 돼요.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여기 루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너무 지쳐서 그냥 쓰러졌어요. 더 이상은 십자가를 메고 갈 그런 상황이 안 됐을 때 로마 군병들이 그 옆에 있는 사람 한 명을 선택해가지고 억지로 십자가 대신 짊어지게 해서 올라간 경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이 루포의 아버지입니다. 루포의 아버지. 마가복음 15장에 그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본인은 원치도 않는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은 나중에 그 아들과 집안이 복음화되고 바울과 교회를 생명 걸고 섬기는 가정이 되어졌습니다. 14절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유리아와 또 네리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하라. 여러분들은 이런 이름을 그냥 아무 감동 없이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름을 볼 때마다 너무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보신다 그 말. 이렇게 귀한 정과 같은 제자, 전도자가 모인 교회로 어느덧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한 번씩 밤 하늘을 봅니까? 별을 봅니까? 별 안 보입니까? 인천에는?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보고 노래를 만들고 시를 지은 게 전 지구상에 있는 걸 다 합치면은 막 어마어마한 양이 될 겁니다. 그렇게 보기 좋다는 거죠. 제가 저기 중국 몽고 가까운 지역에 가서 사역할 때 봤는데 와 대단하더만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 날마다 구경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늘 쳐다보고 웃고 계십니다. 구경거리. 계시록 2장 18절에 보면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랬죠. 교회를 쳐다보시는 눈이 불꽃 같, 불꽃이라는 이 말로 말씀되어 있는 게 한 31군데 나와요. 눈에 불을 켜고 성도들을 살피고 계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형편을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걸 아신다 그랬어요. 이유는 왜 그렇게 주님이 살피십니까? 전도 사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할 교회는 그 어떤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절대 헌신으로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계승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RUTC입니다. 그래서 우선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이 복음화되게 하고 복음 흐름의 예정 속에 인도받도록 해야 됩니다. 16절에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당시에 다른 곳에 있는 교회들에게 해당되지만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도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 시대 모든 교회들에게 이 사실을 알도록 전달해야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도 전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마가다락방 교회 복음 누린 그것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 다른 교회들도 이 복음 듣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가운데서도 복음 전파하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는데 막히지 않고 막을 수 있는 세력이 없었고 끊임없이 그 일이 계속됐다. 무슨 말이냐? 완전 그 일에 절대 헌신했다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지장이 되면 지장되는 그걸 안 하고 말씀 운동했고, 그 어떤 것도 전도 운동을 중단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왜 흩어집니까? 스데반을 죽였어요. 예수 믿는다고, 복음 전한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죽이려고 하니까 핍박을 받아서 도망을 가면서, 그래도 도망가면서도 안 하는, 중단 안 하는 거 뭐냐? 전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 어떤 이유도 핑계도 그리스도 복음 전파 언약 개성하는 데는 그거 못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주기도에 보면 나라에 임하게 하옵시며, 사도행 1장 3절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랬죠. 왜야? 왜 그러냐? 이 세상 모든 방법은 완전 멸망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모두 다 하나님의 집의 절대 형제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도 함께 교제하면 그게 바로 천국으로 회복이 되고, 거기서 세상 이길 비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혹시 성도를 사랑하고 봉사를 잘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렇게 들었다면 아주 잘못 들은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병들고 시달리면서 사단의 종로로 다는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 살리는 그 일이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일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그 일에 전도자로 부름받았고 그 성도가 교회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세워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요. 그 전도자로 세워질 성도를 위해서 섬기는 일이 아주 중요한 전도 사역인 줄 믿으시고 전도자 사명을 감당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찬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섬겨라 라고 하시면서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가장 낮은 위치에서 섬겨라 그 말이야. 종처럼 섬겨라 그 말입니다. 오늘 주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중요한 날에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주님 믿습니다. 이미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생명의 떡을 받은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누리게 해 주옵시고 세상 살릴 수 있는 힘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